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며 기도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풍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선교의 기지 축복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영유아부 성경학교와 중등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피해 복구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많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삶이 변화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오늘 8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신득이에 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상의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심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신득이의 이 신앙입니다. 이게 바울의 가장 중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이 하박국 2장 4절도 아마 하박국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또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고 또 살기가 힘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 참 힘듭니다. 왜 저 악한 자들은 강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도 못 씁니까? 예? 그리고 억울합니다. 우리도 좀 힘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도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2장 4절이 그 답이에요. 하박국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갖고 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의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야.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살아.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메시지고, 여러분 그 메시지 답이 이게 바울의 사상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분명하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저도 이제 조금 그래요. 눈이 막 이렇게 보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 낀 지는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글씨를 읽을 때쯤 되면,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돋보기를 이렇게 깨야 돼요. 또 잘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예? 방금 생각했는데, 생각하면서 딱 나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나가지? 여러분, 이게 아차아차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분명히 사택에 내가 뭘 가지러 갔단 말이에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건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나온 거는. 그래서 다시 목양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 맞다, 그거지. 그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점점 이제 그럴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왜 이럴까? 아, 나 이제 다 됐다. 큰일 났다. 아, 이게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그렇다. 아멘입니까? 일어날 때,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예? 젊었을 때는 그냥 일어나요. 근데 이제 40 딱 넘어가는 순간에 반드시 앞에 한계가 붙습니다. 뭐가 붙어요? 일어날 때 다 해봐놔 놓고 또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이고가. 그러면 아,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다시요. 점점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 억울해요, 더 살아야 돼요,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의 얼굴 배울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가까이 가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대합니다.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요. 그거 한다고 또 빨리 들고 가면 또 억울하다 할 거고, 그죠? 야야, 때가 되면 올기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몸은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손도 막 떨립니다. 제가 이제 잠언 끝나면 새벽 기도 때 이제 전도서가 이어지는데요. 손도 떨리고 살구나무 꽃도 피고 예? 머리는 눈도 내리고, 예? 창가는 어두워지고, 창가가 뭔지 알죠?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예? 발도 이제는 세 개가 되어지고, 왜 세 개가 되는지 알겠죠? 예, 지팡이가 한 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이 원리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때 이게 있는 데가 어디냐? 우리 지난 시간에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맞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로마는 여러분 가장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온갖 고난, 수모,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막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곳에 숨어서 살고, 이런 경우에 뭐가 있느냐? 그래, 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생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 평강이 있기를 원해.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얼마나 이게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그런 바탕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는요 신앙생활 하기가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들켰다 그러면 짐승밥이 돼.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여러분 그게 원년 경기장이 좋은 모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짐승밥이 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에요. 자, 봐.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죽어나가는 거 너희들이 즐겨.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듣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하느냐 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야, 로마에 들켰다 그러면 사형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사형당하는데 그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로 전파되어질까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죽어나가는데도 야, 예수님 믿네. 사형을 당하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는데 처절하게 못 사는데 사는 꼬라지는 보면 두더지같이 저리 사는데 그런데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나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장 성도들이 가장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 언제 뿌듯할 때가 있어요. 뿌듯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와 전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여러분의 행동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딱 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누구 현분중앙교회 다닌다 하던데 그분 보니까 정말 부러워요. 와, 그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이 말 들으면요 진짜 기뻐요. 진짜 기뻐요. 바로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울이 아직 로마로 못 간 상태예요. 못 간 상태에서 편지만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편지를 전하는데 아직도 못 간 바울에게 벌써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죽음이 무릅쓰고 순교 앞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입히신 세마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 소문이 죽어나가는데 사자의 밥이 되고 막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여가지고 그 신앙 저버리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의 숫자예요. 로마에서 많은 수가 예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소수의 숫자예요. 많은 수가 모여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바다도요. 바닷물은 무조건 짜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거기에 염분이 몇 프로냐? 7%밖에 안 돼. 7%인데 바닷물 그러면 전부 짜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 바다의 소금이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녹아오니까, 자기를 버리니까 97%가요? 93%가 변화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희망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지는,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분명해, 이 말을 듣는, 팔려가는 당나귀가 안 되고요, 돈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 어떻게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려다,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은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치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가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 바로 너희를 위한 기도였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아직도 로마로 가려고 바울은 몇 번 애를 썼어요. 몇 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요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응?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힌단 말이에요.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막혔단 말이에요. 왜 자꾸 막지? 내가 뭐 내 여행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힐까? 여러분,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만약에 안 막았으면 바울은 가다가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누가 뒤에서 밀어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항상 뒤따라 다녔어요. 그 위험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하죠? 마지막은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게 해서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포위를 해서 그 유대인 40명의 결사대가 근처도 못 오도록 그 호위병에 딱 해서 로마까지 딱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는 막 이렇게 막 가면 되는 줄 아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 이렇게 걸린 분들, 그죠? 오늘도 한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좀 친분이 있는 분이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하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래. 그래서 벌써 그 나이가 됐나 그러니까 아이고 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맞았어요 하더라고. 뭐 하니까 대상포진 그거 예방하는 주사가 있다 하는데 꼭 맞으셔야 됩니다. 진짜 아픕니다. 아마 다리를 막 끌고 다녔대. 그래, 나 안 맞았는데 하니까 맞으셔야 됩니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붙여드릴 테니까 빨리 맞으세요 하면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대상포진이 걸릴 기나 말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래 한마디 했어요. 맨날 바쁘다고 했잖아. 지사님은 맨날 바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게 만들잖아. 몇 개월 쉰다고 할게. 이제 3개월 쉰. 앞으로 2달 더 쉴 거다. 내가. 푹 쉬라. 푹 쉬라.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교회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떤 교회라도 감사하자. 아멘. 내 계획대로 안 돼도요,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더 좋은 그 길을 하나님이 딱 열어 주셨어.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그러면서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로마로 자꾸 가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로마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길이 믿긴 믿는데 뭘 안 받았느냐? 교육을 못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뭐 안 받으면 안 되느냐?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순장 훈련 때 교회에는요 3가지의 표시가 있어요. 3가지의 표시를 안 하면 한 개라도 조금 이렇게 낙오되어지면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원찮으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교육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지만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교사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또 저기 또 부모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내용을 진실하게 모릅니다. 아직 우리 개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반을 또 모집할 거예요. 평일날 오전, 오후 어디든지 모집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봉사입니다. 자, 교육만 받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할 한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라도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입니다. 다시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교육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 3가지가 항상 교회 안의 표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가서 내가 너희를 교육하고, 교육받고 난 뒤에 뭐 하였느냐? 또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교사로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손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 혼자만 기분 좋고 나 혼자만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누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로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누어 줘야 그게 실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꾸 부딪히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부딪히는 게 별로 없죠. 그죠? 어디서 부딪히죠? 어디서 부딪히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회사 가면 조직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상사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상사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관계가 이어질 때 계속 부딪힙니다. 그 관계 속에 계속 부딪히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죠?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딱 모였을 때 이런 거 서로 막 스트레스 받고, 와, 내 진짜 지난 주일날 야, 그 우리 직원이 있는데 야, 글마 때문에 진짜 열받아가 막 머리 막 깨질 뻔했다. 이런 이야기 이제 H 모임 때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야 저도 제일 처음에 잘 못했어요. 집사람이 막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그것도 못 참나? 사모가 그거 참아야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핀들어줘야 돼요. 옆에서. 내 다음에 가가지고 내가 업어치기 한번 해볼게 막. 예? 그러면서 막 핀들어주니까 막 좋아하는 거. 근데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예? 피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집사님 그랬습니까? 힘들었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거 힘내, 막 저 기도로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피차 아니함이에요. 예? 그래서 보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요,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그게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의 예친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친 나누기 할 때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거 들으니까 내가 도전 받던데, 지난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서로 피차 아니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한 원리들인데, 형제들아,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은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여러분 이게 사과나무도 똑같습니다. 사과나무도 심자마자 열매가 안 나타나죠. 제가 깜빡하겠는데 사과나무는 몇 년 정도 기다려야 열매가 나타나죠? 예?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심었다고 금방 안 나타나요. 반드시 과실을 맺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똑같습니다. 이 말은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초신자 예수 믿고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걸. 그런데 어느 정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 건이 예를 들게요. 건이가 있는데 이제는 눈치가 빨라가. 아까 전에 저 엄마 할 때 지 옆에 앉아가지고 요걸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제 눈치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익혔어요. 말은 안 하고 익혔단 말이에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야가 할아버지가 이때까지 안 된다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예배 중에 이게 하면서 눈치를 탁 봐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억울해가 막 터지는 거예요. 예? 자, 어린아이 때는 잃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갔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니까 봐줘요. 모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됐는데도 이렇고 중학교 됐는데도 이렇다. 이러면 이거는 병이에요. 이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들이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는 다 봐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됐는데도 그 수준이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할 도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이거는요 병든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역할을 못하면 이거는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든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나무는 어떻게 되죠? 조금 기다렸다가 1년, 2년, 3년 걸렸는데 맨 그대로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냥 베어버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요?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예수 내가 몇십 년 믿었다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로 통해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열매는 뭐지? 나로 통해서 뭐가 유익이 되어지지?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우리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야만인칸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헬라인이나 또한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야만적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놨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마음에 있던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빚진 자다 이 말은 항상 복음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실은 바로 뭐냐? 진짜 죽을 뻔했는데, 내가 개인 중에 괴수인데, 만삭되지 못한 인간인데, 나에게 주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이게 자기는요 항상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빚 갚기 위해서 바울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면서 죽을 뻔한 고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또 복음 전하러 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로요 가서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서는요 반드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앞선 지도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저 내한테 복음 듣고 예수 믿었는데 내한테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담임 목사들이 제일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저 내가 안수 줬는데, 내가 세례 줬는데 내 말 안 들어?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수하고 누가 세례를 줬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왜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빚진 자다는 말을 해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난 뒤에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 교육시키고 너 결혼까지 시킨다고 내가 돈 얼마 들었는데 아이들 교육시키고 장가갈 때까지 한 얼마 들죠? 계산해 보면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는데요. 돈이 거의 3억 넘게 들어요. 그러면 저한테 가는 거예요. 너 결혼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갚어. 그러면 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 내 자녀한테도 받아야 되지. 하나님, 자녀에게 한 것을 너도 은혜는 알지만 이 은혜를 갚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돈 갚으라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 잘하면 되죠? 받은 만큼 너도 너 다른 사람에게 잘해. 이거여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한테 자꾸 갚아. 이 말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갚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갚아요. 그러면
나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게 내 역할이에요. 그걸로 끝나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은혜를 대갚하라고 뭐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뭐 이런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은혜 갚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꾸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이 마음. 그러고 난 뒤에 15절에 보시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요 말합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할 때 내 참 부끄럽다. 이 말은 떳떳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지 들고 이렇게 막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한번 안 해보셨잖아.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해보면 여러분 이게 전도지를 딱 주면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요 부끄러워요 그게. 아 참 이게 또 해야 되나 이거? 네?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말은 이걸 안 믿으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거는 확실해. 이건 진짜야. 이걸 믿어야 너희가 살아. 여러분 이것만 딱 확실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야, 안 믿으면 너 죽는데? 이 복음을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는데? 예?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막 이쁜데 예수 안 믿어. 여러분 헛바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요. 밥 먹다가도 막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예비군 중대장인데 안강에 사는 예비군 중대장 한 분이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전도 특강을 하는데 몇 명 전도했느냐 하니까 9,000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만회했어야 적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만회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전도는 진짜 독특해요. 밥 먹다가도 식당에 쫙 많은데 입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밥 먹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여러 번 간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또 밥 먹는 거예요. 목욕탕에도 입으로 간대요. 목욕탕에는 또 막 울리잖아요. 막 하잖아요. 거기서도 여러 번 가면 다른 본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씨 진짜 저거 또라이네 저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예? 그리고 그분이 차 타고 왔는 차를 봤는데 기절초풍할 줄 알았어.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꽉 찼어요. 앞에도 예수천당, 옆에도 예수천당, 지붕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와 지붕에는 뭡니까? 하니까 아파트 전도 가면 위에서 본다는 거야. 예? 아파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본대.
그러면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안 보이니까 지붕 보면 그거 안 돼요. 야, 앞에도 예수 전당 불신지옥, 뒤에도 옆에도 위에도 차가 전부 그거예요. 또 예비군 중대장이니까 예비군 교육 이렇게 합니다. 교육하다 말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교육받다 말고 전부 예비군들이 몽강 그래가지고 단체로 온대요. 단체로. 예?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라면 저거 진짜 창피인데.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꼭 지하철 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리 절면서 이거 음악 이거 틀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신학생들 우리 친구들하고 야 저렇게 전도하면 저 욕 안 먹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멀쩡한 네가 안 하니까 멀쩡한 네가 안 하니까 저렇게라도 안 하나? 너 한번 해봐. 그러고부터는요 제가요 오히려 가서 막 도와줬어. 야 이렇게라도 전도하는구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되느냐 하면 17절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 말씀 속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드립시다.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요. 주님의 빚진 짝 하는 이 찬양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리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리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네. 촉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참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과 처지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어떤 일이든지 환경에 의해서, 또한 모든 계획에 의해서 뒤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혀진 세마포시 있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 저희들 서로 예친간에 피차 아니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차 서로 주님이여 참 위로가 되어지고 권면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자꾸 부딪힐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돌아갑니다. 발걸음 발걸음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